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상과 또 여러분의 가정, 모든 자녀들, 여러분을 경영하는 모든 직장, 사업 경영, 또 모든 인생 모든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기도해오는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저를 짓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레도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한 지역이고 또 우리가 한인들을 주 타겟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제한적인 인원들밖에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체가 대단히 엇박자를 이루지 않겠는가 의미상으로 볼 때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게 계속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도행전이라는 큰 그림을 바라볼 때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해라고 하는 그러한 표를 올해 제 마음속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성령이 이끄시는 해라고 하는 표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저 캘리포니아 가면 그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죠. 우리 남침례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인데 세들백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일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 제가 아마 은퇴한 것 같은데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이 한 30년 정도 전에 책 하나를 지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3천만 권 정도가 나갔다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에 일반 대중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을 해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도 어느 지역이든지 가보면 코스코 안에 들어가면 이 책들 쭉 진열해 놓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가면은 반드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영어로 된 내용, 또 한국에도 서점마다 제일 많은 책들이 팔리는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그런 책이 목적이 이끄는 이 퍼포스가 드라이브 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조명하고 그런 책을 냈는데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그러한 인기를 끌고 소위 세계적인 그러한 공전의 히트를 치는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았고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내용도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교인들을 좀 가르쳐 보려고도 나름대로 책을 펴놓고 나서 쭉 스터디도 하고 연구해 보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오는 그 네거티브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잘못됐구나. 그런 내용이 지향하는 바가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에서 뽑았다고 하는데 자기 머리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러한 목적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책 제목을 뽑아낸 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인들을 다 공부를 하고 제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 책 제목보다는 새로운 각도에서 제목을 좀 달았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으로 책 제목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머리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조직되고 새롭게 분석되고 새롭게 다듬어져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그 어떤 목적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내 머리에서 내가 가진 사고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해석이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교로 전달하는 이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오류를 가지고 위험성을 가지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제가 서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는 난지 그런 하나의 통로, 그런 스피커 역할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원절을 가득 채우고 거기서 성령께서 나에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설교,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쌈박하고 듣기 좋은 짤대는 그런 어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제 제가 목회 40년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로 저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전달하는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되이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머리에서 통과된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이끄는 삶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성도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를 받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목적, 창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이끌리는 해라고 하는 큰 표 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한 시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체적인 서론적인 부분으로 사도행전 이야기라고 하는 큰 이름 앞에,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28장 가운데서 한 중간 정도까지, 그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혹은 팀이 지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앞부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초기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초기 성도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가르침 따라서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주도적인 그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가운데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현장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 하늘을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더불어 경험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맨 앞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는데 그가 먼저 하나의 책을 써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체가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내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데 오늘 이 대상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스토리가 연장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나갔는지,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성장하시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이뤄나가셨는지 이 모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전체를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를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그 모든 스토리들, 주님이 이 땅에 서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 주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그 모든 스토리를 전체적인 내용을 쭉 기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행전 내용을 또다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 스토리부터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시 로마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8장 로마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확산돼 나가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달되어져 나가는, 확산돼 나가는, 확장돼 나가는, 전파돼 나가는 그 모든 여정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내용은 전체 내용의 서론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역사와 복음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들의 행전은 성령에 이끌리는 행전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액트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교회 역사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령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구성되려면 첫째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또 예수님만 계셔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전삼고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빌리버, 우리 믿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홀리 스피릿, 예수 성령께서 계셔야 되고 빌리버, 믿는 자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가 되게 하시는 것도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나의 주, 더 롤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주로 모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성령과 무관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흐르는 물가루 같아서 성령이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가 늘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흘러가시는 방향, 성령이 무엇을 향해서 가시는가를 우리가 늘 민감하게 봐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주인이 성령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이 주인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성령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봉사의 일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시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역사 현장 가운데서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도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마다 그 현장에 무언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고 나면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어딘가 앉았다 일어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거기서 무언가 어떤 그에 따른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가 됐든 악한 열매가 됐든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여러분의 행적을 따라서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곳에 흘러가시는 곳에 머무르시는 곳에서 그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서 저와 더불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우리 시대 가운데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제자들의 사역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이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전 세계로 이 복음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 사역자들이 지금도 땀과 눈물로 혹은 목숨을 던져가면서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열방의 미전도 종족, 마지막 미전도 종족까지 이르는 그 현장의 선교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상상해 보세요. 문화 문명이 완전히 단절된 곳, 한 번도 예수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전 세계 어느 구석에 가도 그들이 믿는 신이 다 있거든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수많은 날 동안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섬겨왔던 신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로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돌말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예수로 바꾸는 일이 지금도 수많은 피의 흔적을 따라 순교의 핏자국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미전도 수많은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 종족도 한 나라도 한 지역도 한 사람도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너의 목숨을 던지면서 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오늘 이것을 우리는 지상 최고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지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라레도 한 구석에 박혀있는 이 작은 교회라 해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복음 전도요 선교 사역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사역을 이루는 협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만 돈 낸다고 이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가두기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를, 성령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이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교회가 왜 빛과 그리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가?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사람들로만 경영되는 교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 많은 사람 많이 모이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끼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가정 안에서나 모든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것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물.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에 가면은 바위들이 깨진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돌들이 맨질맨질 부드러운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빼쭉하게 모나 있어요. 여러분 산속에 있는 돌이 맨질맨질한 조약돌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물가에 가면은 빼쭉한 돌이 없어요. 전부 맨들. 그렇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돌과 돌 사이에 물이 흐르면 부딪히는 거는 똑같이 부딪혀도 서로를 갈아주면서 서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물결이 그냥 계속 때리잖아요. 여러분 물가에 가보세요. 물이 계속 가서 때리잖아요. 바다가 됐든지 강변이 됐든지 시냇가가 됐든지 그 주변에 가면 물이 계속 갖다 때린다고요.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돌들끼리 부딪히면서 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드럽게 서로를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는요 돌들이 부딪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워진 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모난 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지 않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 간에 맨날 깨지고 서로 상처 주는 삐쭉한 돌들밖에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중간에 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성도들 간에 부딪히는 일이 있지만 서로를 갈아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점령해 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셔요. 40일을 더 계시면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현장입니다. 이 순간이. 이제 승천 직전입니다. 승천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와 같이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모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분명히 앞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요, 지금 속에서 막 사명감에 불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현장을 봤어요. 40일 동안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들이 사명감으로 아주 불탔단 말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실망함으로 물고기 잡고 있었던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실패한 그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뭇가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떡을 구워주시고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해서 그걸 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를 바라보며 사명을 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너의 물고기 잡는 어망, 그 배, 그리고 너의 자식들, 너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주님은 종합적으로 3번에 걸쳐 물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져버려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불릴듯 일으켜요. 그리고 와장창 깨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 속에 불이 맺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주님이 오셔서 상처를 다 보여주시고 옆구리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봐라. 손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한 번 손가락 못 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때 와장창 무너져요.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꼬꾸라져요. 그들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있지.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친 거 있지. 그거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Behold,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같이 갈 거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 사명이 불탔어요. 나가고 싶어요. 빨리 하루라도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땅끝까지 가라시면서요. 아니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다듬어지기 전에 주의를 하면 꼭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다면 성령 받고 혹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일 때문에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두 여자가 여선교회 회장끼리 붙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야단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 간에, 기관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기고 왜 트러블이 생기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 갖고, 내 재능 가지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올스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상의 돌들이 되지 말고 물가의 돌이 돼서, 비록 의견 충돌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토가 되어 흐를 때 그 가운데 서로를 아름답게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격려하고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분명히 앞에 4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8절에 와가지고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몰려갑니다. 이때 그들의 숫자가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인 말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가시는 곳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성령에 이끌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오늘 이들이 마음을 갖춰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혀 전무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때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다음 챕터부터 그 사건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사건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개되는 말씀 속에서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머리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 받기 원하시지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원하시지요?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그 힘으로 그들이 세상을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엎잖아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 그래서 연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간에도 보았잖아요. 연병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 이게 두 가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에요. 저들은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전파력이 얼마나, 파급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코비드-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파력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연병이라 그랬고, 저들은 세상을 완전히 소욕해 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식 갖고, 돈 갖고, 젊음 갖고, 건강 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상 사명을 감당케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상 사명을 맡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이 보내실 만한, 쓰실 만한, 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도 다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나요? 20%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요. 이 20%가 나머지 60%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요. 하위 20%가 악한 썩은 영향력을 상위 60%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요. 중간에 60% 사람들이 상위 20%나 하위 20%에게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상위 20% 안에 다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 거기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중간 60%에서 상위 20% 흡수되어지는 선한 영향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 역사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21절 이하에서 끝까지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원래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 위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목을 걸어요. 그리고 뛰어내려요. 목을 메고 뛰어내리고 버둥버둥거리다가 줄이 끊어져요. 줄이 끊어지니까 이 언덕박이니까 거기서 막 몸이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서 배가 터져나갑니다. 배가 터져 죽어요. 이렇게 자살을 하고 맙니다. 가룟유다가. 근데 주님이 원래 부르셨던 제자의 수가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복을 비어지니까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명의 빈자리를, 티오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서 복을 선고하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가를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잘은 모르지만 그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선택된 사람이 마띠아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13절에서도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다 돼 있다고요. 거기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사도와 더불어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로 모여져 있어요. 초대교회 추리고 추려진 알국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마띠아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무나 찾는 거,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마띠아 같은 사람을 쓴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제3의 마띠아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그 수에 가입된 마띠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로부터 초기 주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올리워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의 전 기간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바로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가 마띠아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띠아의 이름이 성경 다른 곳에 한 번도 기록이 된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마띠아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불쑥 마띠아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사복음서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한 번도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던 그 현장에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들림받을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서서 현장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러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직분이 뭐가 중요하며 내가 무슨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자리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항상 찾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사람. 참 묘하잖아요. 한 번도 사복음서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최고로 마지막까지 남았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선택받을 정도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그의 사역과 그의 봉사와 헌신이 굉장히 놀라웠던 사람이었을 텐데, 한 번도 사복음서에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마띠아를 보면서 참 신기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문도들이 전부 다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복음서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올까? 근데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주님 침례 때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든 위치와 이런 걸 다 초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안 불러준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목사는 나를 안 알아주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마띠아는 그런 모든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항상 필요한 것에서, 적재적소에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이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띠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2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또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예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자리에 12사도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에요. 24장로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 현장에 설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12사도의 자리인데 그 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인물로 그 성도들 가운데 추천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이름이 올려져요.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공동체 모두에게 저 사람 정도면 됐어 라고 인정받은 사람.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는 아니라도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에게 4가지가 충만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칭찬 충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뒤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또 맡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도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지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12사도의 수에 가입이 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더불어 구현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터이고 개인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될 터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하나 마띠아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잘 준비돼서 이 한 해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교회 지나간 32년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힘든 시기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